반갑습니다. 지난 3월 5일 날 1호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42장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12품에 놓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20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를 한 번 더 상기시키다 보면 빈궁보시난, 호기학도난, 기명필시난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쪽에 오신 스님분들은 잘 모를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법문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4번째, 사람이 하기 어려운 20가지 중에서 4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4번째가 덕도불경난입니다. 한자로 보면 얻을 덕자와 불도자나 볼도자, 그랬으니 부처님 경전을 얻어 듣고 보기,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적은 경전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책이나 인터넷이나 많은 그 정보들이 있어서 부처님 경전을 구하고 얼마든지 손쉽게 핸드폰이나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잘 내지 않아서 부처님 말씀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마음이 게으르서, 아니면 신심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옛날처럼 경전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이 중에서도 덕도불경난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지녀서 읽거나 남에게 알려주는 공덕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운 이 보시는 재물이죠. 맞죠? 재물을 그만큼 보시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한 개송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그것이 훨씬 더 수성하다. 훨씬 더 수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전을 독송하고 또는 사경을 하고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이나 통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큰 스님이 법표를 하고 이러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갔지만, 요즘에는 내 손 안에 부처님이 있다, 큰 스님이 있는데, 안 그래요? 내 손 안에 큰 스님이 있어서 큰 스님의 고준한 법문이, 부처님의 고준한 법문이 내한테 간절하게 안 와닿는다는 거죠. 간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5번째 이야기는 생치불세난입니다. 한자로는 날생자, 갑치자, 부처불자, 인간세자. 살아서 부처님 세상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삼재팔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흔히 많이 들었습니다. 삼재팔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재팔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불교에서 말한 팔란, 이것이 생치불세난이다. 그러면 불세난이라는 건 이 8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옥 악이 축생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맞죠? 지옥에서 악이 축생. 그 다음에 4번째가 즐겁게 오래 사는 천상세계인데도 도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수천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오래 살고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공부하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 장님이나 기머거리, 벙어리 등 감각기관이 결함이 생겨 듣지도 못하는 맹롱엄하.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법문을 해도 감각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부처님 법에 부처님 법문을 잘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공부할 생각을 못한다는 울다늘과 또는 북구로주.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부처님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에 따라서 내 잘난 맛으로 막 다니려 하고 여행 가려 하고 막 좋은 거 먹으려 하고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북구로주.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온갖 세간에 지식이 많아 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세지변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알다 보면 정말 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박하게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안다면 자기의 자만에 빠졌어. 자기의 자만에 빠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태어나 보니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란 불전부루. 이 여덟 가지가 바로 부처님의 만나기 공부하기 오는 판란이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비록 부처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받기 어려운 이 사람 몸 받았어. 날마다 그 부처님 법을 만나니, 그리고 또 이 천년고찰에 전등사에 와서 이런 법문을 들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일입니까? 다양한 일입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르고 우리의 이 지금 현재의 행복함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한 번 더 깊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인색 인용난입니다. 한자로로 참을 인자, 비색자, 참을 인자, 하고자 할 욕자. 뜻으로 보면 인색용난은 색욕과 물욕과 같은 욕심을 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어렵죠. 그 욕에 대해서 우리가 오욕락을 벗어뜨린다 하지만 그 오욕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섯 감각기관인 육근, 안입이 설신의 육근과 색성량 미초법의 육경이 합쳐지면 육식이 생깁니다. 18경계라고 하는데 육식에서 이 욕망을 재물욕과 명예욕과 모든 그 성욕과 식욕, 명예욕이 일어나는데 이 수명욕 같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 지금 현재 그럼 이것들이 나타내졌을 때 가만히 한번 보이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입이설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색성량 미촉법이 탁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하면 잠을 못 잘 경우도 있죠. 네?
여러분들 한창 젊었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 번 더 못 보면 애달프고,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까? 그 어떤 생각들, 여러분들이 이 욕을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죠?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된다라고 말은 이렇게 되지만 진정한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머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진작 이건 내가 쏟아보려고 안 돼. 그래 또 업식에 따라 끌려가. 그게 뺑뺑 돌다 보면 괴롭고 뭐 또 그러다 곡창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한 대 딱 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탄도 하고 후회도 하고 살아가지만 또 눈 뜨고 자다 자가고 일어나고 또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중생의 노름이더라는 거죠. 우리 중생 노름.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끄달리 가지 않는 힘은 내가 수행력을 길러야 되는데,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꾸준하게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그 힘을 차곡차곡 길러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려고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시간 정해놨으면 그 시간에 내가 수행을 해서 그 수행력으로 기도 힘으로 이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정지할 수 있는 꾸준한 수행력이 없으면 힘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그냥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 하면 되는데 그리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6기간 도둑놈이라 할 수 있는 육경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않고 6기간의 문 6근에 잘 다스려야 된다. 6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아시겠죠? 7번째, 견호 불구난입니다. 볼견자와 졸호자, 안이불자 구할구자. 좋은 것을 보고 구하지 않기가 어렵다. 위에 거하고 일명상통한데 여기 붙는 어떤 일명, 내가 분명히 좋은 걸 봤는데 행편이 되면은 확 구하면 되는데 행편은 안 되고 이걸 어째 먹고, 그래 하다가 보면 어떤 데는 정말 명품을 한번 사보려고 이러 하다가 보면 달달이 돈을 모아가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로 옛날에는 금반지 같은 거 개도 엮기도 했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갖고 개가 떼어가는 사람도 있고, 개주가 떼어가면 이제 그만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못 구하면 괴롭다는 거죠. 그거 지어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욕망을 구하고자 하는 이것을 물질로서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끄달려 가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못 되고 있고, 그러면 이 물질에 끄달가지 않는 이 말한 견호 불구난이 우리가 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좋은 물건을 보면 뜻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돈이라든지 금덩어리라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또는 한마디 말을 일으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면 견물생심, 그만큼 그 견물생심과 견노불곤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스스로 보시하는 마음을 길러라. 보시하는 마음을, 남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을 기르고 보시하는 마음을 기르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자꾸 내가 들어오는 것을 뭐 점을 보시라도 되고 마음 보시라도 되고 안 그러면 웃어주는 보시라도 되고, 보시는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보시하는 마음을 내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하기 어려운 일은 피욕부진난입니다. 한자로는 입을 피와 욕필 욕자, 욕될 욕자와 아니불 자, 썩낼 진자입니다. 모욕을 당하여 화를 내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갑자기 모욕하는 말을 비난을 하고 이러면 성질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네, 정말로. 택도 정말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뭐 특히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기만의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거든요. 안 그래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동네 집집마다 개개인마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탁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팍팍 튀어나오죠. 팍팍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 견딜 어려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육바람일 중에서도 인욕바람일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인욕바람일을 설하시되 과거 인욕선에서 시절에 가리방하게 몸이 갈기갈기 벗기고 끊어져 나가면서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하다 보면 이 구절이 있죠. 인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욕을. 근데 우리는 인욕하기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세대층을 보면 베이비붐 시대의 세대들은 참을 줄 압니다. 일도 많이 했고 끼인 세대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 또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부딪히고 부로 행정안도 많았어. 대중의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었고 알게 모르게.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를 벗어난 세대들은 정말 인육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합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 있는 세대들의 어떤 어른들이 잘못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서름을 받았고 컸기 때문에 내 새끼만은 절대 고생 안 시키고 내 새끼만은 절대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새끼만은 출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말씀이나 다른 어른들의 말을 그다지 잘 듣지 않는다. 참기 어렵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세대들이 잘 살고 있을까?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에 있는 60대, 70대 있는 분들이 한번 정말 자기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스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근세에 대강백이시던 스님인데 후학 양성을 애쓰던 그 스님은 어쩌다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연루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지인들이 찾아와서 왜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노?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스님은 내가 감옥에 나가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감옥을 살아야 되니 내가 그냥 참고 살겠다라고 그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가 일제강점기 시대인 만큼 그 스님들도 그 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절 때 처가 있어서 처가 매일같이 면회를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자 스님도 같이 면회를 옵니다. 그렇게 면회 오고 할 때는 정말로 두 사람이 좋았죠. 두 사람이 면회를 오고 참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소를 하고 나서 보니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정말 참기 어려운 그것을 참으려고 하다 보니 합병에 눈이 멉니다. 그러면 그 상자와 그 보살은 야밤도주를 하고 그렇게 온 스님이 너무 억울해서 수석사에 계시는 고봉 스님한테 가서 자초지종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다 보면 고봉 스님이 도력이 있어서 화를 하고 큰 소리로 화를 합니다. 그 화를 하고 소리를 듣고 스님은 눈을 번쩍 뜨이고 그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합니다. 끝까지 차고 있는 그 울분이 그 화를 통하면서 내려가고 그 어떤 것들의 업력에 의해서 오는 것들을 용기니 다시 눈을 뜨고 공부의 길로 들었었다는 이 참기 어려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통에 보면 살인을 하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고 자기 몸이 상하고 이런 것들 참기 어려운 이것들은 과연 뭘까? 크게 생각했을 때는 업을 봐야 될 거고 크게 생각했을 때 나의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인연관계에 만약에 그 스님이 그 다가온 인연을 참지 안 하고 그랬다면 또 살인이나 어떤 나쁜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윤회바퀴처럼 돌겠죠? 그렇지만 스님은 참았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당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만 쏟아낼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한번 들여다봐요. 첫째는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참기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말고 남한테 비방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한테 되돌려서 이 세상이 훈훈하고 더 맑고 밝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내 마음은 참되 참고 인욕하고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이거 지금 42장경에 놓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이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나의 문제. 안 그렇습니까? 너 문제 아닙니다. 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듣고 모든 일이 일어나면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이 나의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으로서 이번 인류법회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남은 것들은 다음 인류법회 때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